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갑자기 창세기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강해를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번 새생명 주제 처음 오시고 또 성경을 처음 대하시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뭐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양육적 차원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육적 차원에서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기독교 아주 기본 교리와 지식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까지 한번 그렇게 몇 번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태신자를 전도하시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신자에게 이 강의를 링크로 이렇게 보내주신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구분되게 그렇게 유튜브에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무엇이지 하고 생각을 해도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피니션, 정의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저는 철학을 그렇게 학부 4학년 그리고 대학원에서 한 3년 정도 철학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자, 세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천재 철학자들도 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이것과 싸우는데 세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정의가 안 돼요. 이게 정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무엇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냥 깔끔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고 어떻게 나는 여기에 있고 세상은 무엇이고 이걸 알지 못해서 우리는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살지 이러다가 뭐 어떤 사람은 야, 너무나 허무하다 하면서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과학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과학을 믿느냐, 신앙을 가질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세계, 하나님은 모든 과학자보다 더 과학적이신 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 여기 보니까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나오죠. 종류대로.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왜 다 이렇게 종류대로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니까 말을 합니까? 자, 이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진화론이 이제 널리 유포되었고,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졌다. 요 가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차원에서 모든 이제 과학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설이 아직까지도 증명이 안 됐어요. 자, 왜냐하면 종의 기원, 다윈의 진화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최초의 생물이 만들어졌다. 다윈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물. 근데 그 생물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최초의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가장 단순한 생물, 아메바 이런 생물, 그 생물이 최초의 생물이 만들어졌다. 그럼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그냥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모르겠다 해요.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무생물 속에서, 그죠? 생물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생물이 하나도 없는 환경 속에서 그냥 생물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모르겠다 해요. 다윈의 진화론에서 그 전제가 그거예요. 전제가. 여러분, 이게 과학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냐고. 그러면 무생물 속에서, 무생물 환경 속에서 생물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냐? 모든 천재 과학자들,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을 여기 집합해 놓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과학자가 단 한 명이라도 세상에 존재하냐?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대사기극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믿냐? 창조를 믿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죠? 먼저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도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진화론은 그럼 전제가 없냐? 예. 전지전능한, 갑자기 모든 그 생물들을 파생하게 만드는 종의 기원이라는 게 뭐냐면 최초의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 스스로 만들어진 전지전능한 하나의 종이 있었던 거예요. 걔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은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과학이라면 최소한 어떻게 만들었다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그 진화론이 그 자체가 그 시작부터가 사기고 과학으로 포장된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그죠? 이 정도면 종교인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생물에서 어떻게 그냥 생물이 만들어집니까? 그죠? 생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단백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생물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의 구성체인 아미노산조차도 절대로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생명체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대. 생명체가.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어야지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어야지 아미노산이고 단백질을 만들지. 근데 그것조차도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단백질조차도 절대로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무생물 환경 속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냥 만들어졌다 하고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냥 건너뛰는 게 진화론의 시작이고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지 무슨 과학이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과학적인 전제 속에서 과학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화론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최소한 진화론은 진짜로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데 이것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너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종의 기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땅의 생물을 24절 종류대로 만드셨다.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으면 종의 기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의 기원에서 다른 종이 파생되는 종의 기원이 필요가 없어요. 최초의 생물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무슨 DNA 변화와 유전자의 그 왜곡과 그렇죠? 그래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종의 변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절대로 설명이 안 되고 지금도 설명이 안 되며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화하는 자들이 이걸 보고서 통쾌하단 말이에요. 야, 설명이 안 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설명이 되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뭐 그 파충 조류에서 파충 그 뭐죠? 그 어류에서 파충류로 그리고 파충류에서 뭐 어떤 지금의 어떤 육상 동물로 그리고 그런 육상 어떤 동물에서 지금의 어떤 유인원 인간을 만드는 어떤 유인원으로 그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뭐 이런 것들이 진화론의 어떤 단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진화가 진짜로 일어난 것이 맞다면 지금도 파충류는 계속되고 진화되고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그런 파충류에서 다른 종으로 건너가는 종의 그 어떤 중간 단계가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는 것이 맞다면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지금도 진화되어서 사람 비슷하게 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물체가 세상에 있냐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어정쩡하게 진화가 되는 어떤 그 중간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생물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진화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진화가 멈춰버린 거예요. 모든 생물에게? 그게 멈춰버린 건가요? 단순하게 진화론을 긍정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나비는 지금도 나비입니다. 옛날에 고양이는 지금도 고양이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걸로 만드셨기 때문에 걔는 원래 바퀴벌레는 지금도 바퀴벌레예요. 예? 몇만 년 전에 바퀴벌레가 진화를 좀 했으면 지금은 조금 다른 바퀴벌레가 나오고 바퀴벌레에서 조금 더 발달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퀴벌레는 지금도 바퀴벌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진화론을 옹호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역스럽고 그리고 이거는 신앙도 이런 신앙이 없어요. 죄다 믿어야 되니까. 그죠? 그럴 것이다. 예.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종의 변이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된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삼위의 하나님이 계셨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사람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그 형상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쉐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눈에 보여지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우리로 표현하자면 인격이고 하나님에게는 신격이겠죠. 지정의, 의지와 느낄 수 있는 마음과, 그죠? 인텔리전스, 지성, 지정의, 다른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지정의, 인격, 영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다른 짐승과 굉장히 구분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진짜로 구별돼요. 인간은. 그러면 침팬지에게 조금 더 IQ를 부여하면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인텔리전스를 조금 더 강하게 부여하면 침팬지가 인간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고래를 조금 더 지성을 부여하면 돌고래 IQ가 막 90 막 그런 데고 하니까 조금 더 부여하면 막 100 좀 넘기게 만들면 인간화 될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여된다고 인간이 되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형상, 그렇죠?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아 성찰을 한다든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인간,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저 멀리 떨어져서 이 세계 속에 서 있는 나로 관찰할 수 있는 반성적 인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역사적 인간, 그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죠? 나뿐만 아니라 나 전에 있던 모든 세계와 그리고 후에 있을 미래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나를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역사적 시점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하여도 인간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창조부터 아예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죠?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노아 시대 때 그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의 즐거움, 성적인 쾌락,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어떤 약육강식, 이런 어떤 인간으로 그렇게 전락을 하자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육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인간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죠? 그냥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냥 즐기고 누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간이 진짜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살 수 있는데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생물, 그렇죠? 모든 짐승, 이 땅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이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이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구나. 세상이 그런 것이구나. 마치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죠? 딱 우리 집을 이렇게 지을 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집을 지어놓고 인간이 들어가듯이 이 지구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딱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로운 세상, 인간이 살기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있는 세상, 여러분, 나와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이 산소와 질소의 정확한 그 비율,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게 조금만 깨져도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산소의 비율이 지금 공기 중에 몇 퍼센트고 질소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데 그 비율이 깨지면 인간은, 그죠, 굉장히 숨쉬기가 어렵고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비율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놨냐고요. 숨 쉴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공에 가득한 공기, 이거 지금 이게 진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빼곡하게 공기가 쌓여 있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숨 쉴 수 있는 정확한 질소와 산소와 모든 농도를, 그 수소의 농도를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니, 세상에 저 먼 곳에서 태양이 비치는데 태양이 이게 하루만 안 떠도 어떻게 되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태양과 지구의 공전도 안 되고요, 자전도 안 되고요, 그죠? 뭐도 안 돼요. 우리가 땅 위에 딛고 걸어가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달에서 옛날에 달에서 이렇게 사람이 갈 때 어떻게 돼요? 콩콩 뛰면서 못 가잖아요.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활보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만유인력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저절로 그냥 다 됐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환상 속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고 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로움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아버지 그 아름다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물들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왜곡하며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의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진화론이라든가 빅뱅이라든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상상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